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안에 담긴 사랑,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갈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째 구주강림 4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상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8장입니다. 김성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림절 4번째 주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주임전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의 복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하시고 부활의 복음으로 소망을 주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우리 구주가 되시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의 복음을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어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값없고 크신 은혜입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는 부끄럽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고 저희 뜻대로 살아온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에 빠져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올 한 해 동안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세상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공동체 모든 성도가 거룩한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온 마음과 생활의 올바름 속에서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영혼의 본질과 성질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76회 사무총회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를 결산함으로 다음 해를 잘 계획하게 하시고 모든 회의의 과정을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임명받는 모두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드린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감동이 되는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연말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일들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조위원회에서 계속되는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제76개 정기 사무총회가 있겠습니다. 20세 이상의 세례교회는 정회원입니다. 정회원이 222명입니다. 여기에 50% 절반 이상이 참여하셔야 물론 위임장을 포함한 것이지요. 개회가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급적 길지 않게 회의가 진행됨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정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가셔야 된다면 위임장을 꼭 써주고 가셔서 개회가 됨에 성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총회 관계로 특별히 식당 봉사는 없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무총회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떡과 음료를 준비해서 드시면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2023년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11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같이 만찬을 준비된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이제 마지막을 보내면서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다음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주일날이 송구 영신 예배 한 해의 마지막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낮 11시에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진행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운행해 주시는 분과 연락하셔서 차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시간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합하고 이제 변경해서 드립니다. 12월 26일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화요일부터 5시, 6시에 드리던 새벽 기도회를 이제는 5시 반에 한 번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5시에 나오시는 분, 6시에 나오시는 분들께 제가 일일이 만나거나 아니면 연락을 드려 양해를 구하고 이번 기회에 새로 시작하는 2024년 회기에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양보를 해주셔서 5시에 드리신 분들에게서 6시는 늦고 6시에 드린 분에게서 5시는 좀 빠르다고 하는 이 생각들의 절충 안으로 5시 반에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5시 반에 한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회기이고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지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요일부터는 오전 5시 30분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위로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는요 12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저녁 5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그 주보에 써 있는 것을 잘 참조하십시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대상자 앞에도 아마 있는 듯한데요.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셨던 부장님, 총무님, 서기 그리고 부원들까지 그리고 차량으로 또 꽃꽂이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좋은 친교와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식당을 한 2시간 정도를 대관을 해놓아서 1시간 정도는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1시간은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 준비해 놓았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오셔서 좋은 친교와 교제 서로 응원하시고 새로 힘을 얻어서 내년에는 더 잘 섬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강단 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신청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해주시면 되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나눌 구역 공과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구역장님이나 강사님께서는 게시판에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24년 한 해 동안 선교와 장학 헌금에 대한 작정을 온 성도가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우리도 물론 어렵지만 우리의 도움을 받는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회들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금액을 지원하는 것들을 줄인다면 그분들은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힘껏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선교하는 일, 또 장학하는 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작정에 동참을 부탁합니다. 지방의 광고인데요. 강원지방의 여전도연합회의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횡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은 한 10시 정도에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교회로 오시면 차량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의 달란트 시장이 12월 31일 다음 주일날 있게 됨을 기억하시고요.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분들의 큰 힘이 됨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힘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의 응원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희망을 갖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만의 외로움이 아닌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되리라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송 부르면서 앞에 뒤에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하나님의 힘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주권 앞에 있는 우리의 존재인 것들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행여나 그 위에서 떠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딛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 속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속에서는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서의 새로운 분발과 진전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과거만 지우려고
과거만 그 실패를 덮으려고 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감을 위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이 있는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딛고 그 다음 내게 주신 은혜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떼며 주의 주신 사명 앞에 책임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으로서의 새로운 주님을 향한 결단과 고백과 발걸음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요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요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나의 삶을 움직여가고 변화시켜가며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으로 계셔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생각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흔들렸던 우리의 나침판 속에서 바른 지침을 알려주는 바른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금 돌아서며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 환자를 위하여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다리며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더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감격도 기쁨도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어떤 건강의 회복도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12장의 시작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 결론으로 이끌어 갈 때에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 결국은 마지막 이런 것으로 귀결되어져 가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인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할 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여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 그러므로부터 시작되어진 16장까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11장이 전제가 되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다.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으로 이어진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너희에게 허락했으니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너희가 구원받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허락된 구원을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살아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다시 말해 삶으로 드리는 제사로 그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 말씀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성실하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장 2절에 보면 분별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 다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그들과 다른 엄격한 기준 속의 나음만이 아니라 도덕성이나 기능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에 대한 너희에게 허락해 준 그 명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 확인하라고 하는 이 분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떠밀려 살듯이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살아가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이 많은 제한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제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한은 있다. 제한도 주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잠깐 1절로 돌아가면 그 시작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기초하여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교리서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나 또 혼란스러움이 있거나 어렵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은 있으나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벌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너희에게 이미 허락하였다. 그러니 12절부터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허락되어진 구원, 이미 너희에게 주온 구원을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책임감 있게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을 살아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어렵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이기는 부활을 통하여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다. 이 이야기를 여러 다양한 각도 속에서 다양한 단어들, 형편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허락된 구원, 이미 허락된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만 한 2개월 만에 3월째 되는 6월절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 한 주간을 지내고 거기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월 15일경 거의 만 2달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그 말씀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과도 같은 모습으로서의 역사적 증언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습으로서 광야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보았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 영광, 그 백성의 영광 안에 준 것들을 너희들은 누려라. 내게 순종하고 내 약속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내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로서의 삶을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허락된 은혜를 보존하고 단순하게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단순하게 은혜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 뭔가 갚겠습니다. 갚고자 하고 하는 이런 여기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또 올라온 그 영광을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깨달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허락해 준 그 영광을 누려라.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영광을 사는 것,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단지 잘못 안 하려고 하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윤리와 도덕적, 세상적, 어쩌면 율법의 기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선 은혜 안에서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잘못을 안 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십계명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미 드렸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본질적 우리를 향한 긍정적 적극적 명령은 살인하지 않는 것, 남을 해하거나 남을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를 돕고 그를 세워주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것 훔치지 않고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훔치지 말라고 하는 이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돕고 내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놀라운 은총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안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안 하는 이 정도를 넘어서서 뭘 해야 되는지 적극적 명령 앞에서 우리들의 구체적 책임과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영광을 살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인생에 담아놓으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책임이나 의무나 명분과 같은 값없는 것으로 이 영광을 가리우지 말고, 또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은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린도서 10장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하다. 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그것이 진정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까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가면 그 말씀을 이어가다가 어디로 결론적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32절 33절로 해서 고린도서 10장을 끝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의도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값싼 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예수님의 그의 십자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깊게 증언되지 않았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내일이 이제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요, 왜 오셨습니까?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선물이 뭡니까? 당신 자신이 선물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오심은 죽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대속제물이 되어 죽는 그 죽음으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떡집에, 그리고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그 은총은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오시는 모습이 그러했을 뿐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총은, 그 복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거 뿌리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도전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전체 수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고는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거나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800만, 1000만, 1200만 많이 늘어나고 교회도 많고 한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내막에 들어가 실제적인 수준 면에서 보면 그렇게 수준이 높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부족함이 많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 로마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3장 21절부터 11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출발해서 인류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에 있었고 그 죽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귀결되어 가는 그 내용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은 어찌 보면 새로운 전환점을 주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그러나입니다. 12장의 1절에 그러므로도 중요하지만 로마서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접속사가 있다고 하면 3장 21절에 그러나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두 접속사입니다. 3장 21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비참한 인간 현실에 있어서 반전의 서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반전을 맞이한 다음에도 그 놀라운 반전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현실은 늘 두려움과 의심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구원을 살면서도 그러나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구심이, 의심이, 확신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전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때문에 맞나? 그런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자꾸 의구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로 반전을 시켜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에 근거한 것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늘 의구심, 두려움, 확신이 없어요. 왜? 내 자신을 보면 아직도 여전하거든요. 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자신 있게 나는 여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리요. 늘 자신을 보면 늘 여전하잖아요. 그러나를 딛고 그러나의 배경을 안고 결국은 새로운 그러나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붙들려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고 복음의 반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가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이 변한 것 같지도 않는 이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늘 의구심과 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고 그 현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이게 그러나가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그때에 이제는 새로운 접속사 단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으므로 여러분이 변화되었으므로라고가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 뭐가 근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므로라 이게 근거가 되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의 근거는 배경은 예수가 죽었으므로입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예수가 죽어 여러분의 신분과 운명과 주의를 바꿔 놓으셨다. 예수가 죽음으로 내 죽음의 운명을 당신의 죽음에 함께 묻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내 운명을 부활과 승리로 바꿔 놓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 눈으로 반전된 현실은 내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펼쳐지기를 시작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행위의 노력으로 반전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가 죽었으므로 예수에 의하여 시작되어진 그러니 그것에 죽은 것에 근거하여 너에게 허락 준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힘 있게 주를 의지하고 허락해 준 은총을 영광을 기쁨을 복을 살아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므로 앞에 있는 조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의 적용은 우리의 실존이나 곧 우리가 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자유 의지로 때로는 선택하고 망설이고 외면하고 항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고 더더욱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의 신학적 수준도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각 신자들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구원이요, 구원의 어떤 증거요, 구원의 확신으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이냐, 또한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된 구원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시작된 구원, 그러나로 시작되어진 구원,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 영광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지금 시작했고 이미 지금 우리는 누려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길이 명예롭고 어떤 길이 자랑스러운 길인지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3절에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도 적게 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 짧습니다. 금방 70대고 80대시고 요즘 90대시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망만 하다 보면 7, 80, 90 금방 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내년 우리의 교회의 표, 또 비전, 기도의 제목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회복은 단지 주일날 오후에 수요일날 단지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먼저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나로 시작되어진 구원이 뭔지를 알기에, 기쁨과 감격과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기에 우리 교회적으로 시대가 전통적으로 만들어오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이 어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무릎 꿇는, 그 앞에 항복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그것이 단지 교회에 와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자로 살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평안한 가운데 웃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웃어주십시오. 여유를 가지고 또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에 구원의 진정한 증언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인격과 생애 속에서 담아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로 그 항복이 있고
진정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는 그분과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교제와 관계를 회복해가는 모습으로서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 영광스러운 길이고 복된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기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뭘 주십시오, 뭘 더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드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것 자체가 영광이요, 그것 자체가 복이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서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과 복됨을 마음껏 누리는 2024년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지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며 우리의 현실이 무엇일까요? 오직 감사하는 것만이 능력인 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용서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동안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두 손을 벌리고 가슴을 열고 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늘 항복되어진 주권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세상 앞에 서게 하셔서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따뜻함이,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얼굴에 영광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사무총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풍성함만이 있는 또한 그 마음을 나누는 귀한 자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이제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현장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